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가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순천 은평교회 담임 최우성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5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실시하기로 한 비전관 건축 관련 공동의회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일시는 5월 21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2시까지, 장소는 은혜홀 외, 안건은 비전관 건축 시 본당 추가 공사, 본관 건물 멸실 포함입니다. 투표 장소는 다니엘실과 식당입니다. 2023년 사상교회 온 식구 찬양 경연대회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4-3구역 김강령 집사, 김후정 권사의 자녀 김가연 양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아시아드시티 웨딩홀 고우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단위농협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4구역 김재남 권사의 부친 김상현 성도의 장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3-2구역 김태연 집사의 시부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4구역 정상원 집사, 정다혜 집사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7-2구역 정신웅 장립 집사, 이경희 씨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모임 참석하신 모든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식구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며 오늘 찬양을 시작할까요?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앉아 있나요? 한번 보시고 이 시간 한번 손 내밀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복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보시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 하트를 쏘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엄마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되는 분은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손 내밀어서 한번 얼굴을 보시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다른 쪽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손 내밀어 고백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하트를 쏘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손 내밀어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마음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되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희생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날까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어버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비정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정관 건축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형 목사님과 문태호 강도사님께 성령을 주시옵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회복과 치유의 시간,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떤 주일요? 맞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만큼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한번? 네, 준비, 시작! 부모님 사랑합니다. 정말 부모님 사랑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준비,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역대하 34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인물, 참 중요한 한 왕이 나옵니다. 혹시 요로 시작하는 우리 왕인데요. 혹시 어떤 왕인지 이름을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여호수 아닌데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신데 왕이시긴 한데 아니에요. 요아스 요아시야 비슷했는데요. 요시야 맞습니다. 요시야 왕이 오늘 성경 인물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뭔가 조금 특징적인 어떤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키가 작아요? 약간 저한테 하는 소리인가요? 키가 작긴 한데요. 왜 키가 작았을까요? 네? 어려서? 역시 우리 F였네. 8살 어린 나이에 이 왕위에 올라서 이 왕자의 자리에 올라왔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8살이면 몇 학년일까요? 초등학생 1학년인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요시야 왕은 8살인데도 불구하고도 정말 다윗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아주 위대했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이 요시야 왕이 8살, 제 8년 왕위에 올렸을 때에, 그러니까 16살이면은 몇 학년일까요? 우리 친구들 16살이면 말하기 싫어요. 16살이면 중3인데요. 이 중3 때에 정말 이 16살인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뿐만 아니라 이 20살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뭐 하고 있을까요? 우상을, 맞아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믿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멸하여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26살 때에 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hil기야를 통하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수리하고 짓기 위해서죠. 돈을 모으는데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이 제사장 hil기야가 돈을 거둬들이는데 그때에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하면서 발견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모님께 전한 감사의 편지. 두 번째, 아직 멀었어요, 아직. 두 번째, 사랑이 담긴 연애 편지. 세 번째, 헌금 5만 원 뭉치 덩어리. 네 번째, 모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책. 자, 손 내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손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세요. 아직.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아니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래야죠. 알겠죠? 하나, 둘, 셋.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손 내려. 4번. 항상 정답은 마지막에 나오죠. 모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제사장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들고 가서 서기관이었던 그 당시에 서기관이던 사반에게 전달하고 이 사반은 그 왕이었던 요시야에게 전달합니다. 이 율법책을 읽은 왕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옷을 찢어요. 왜 찢었을까요? 슬펐어요.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 왔지만은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책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통함과 원통함을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고백합니다. 성경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인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 요시야 왕이 모세가 전한 이 율법책을 읽고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받았던 그 요시야 왕이 그 옷을 찢으면서 애통함을 표현했는데 저희는 오늘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시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서원의 헌금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달 우리 성경 암송 다 아시죠? 너무 길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합시다. 자, 한번 할까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자, 손 모으고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가들이. 우리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 11일, 지난 목요일이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엔데믹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팬데믹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 팬데믹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참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병이 이렇게 있어서 그 지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고,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 나에게 그런 병이 들어서 나도 혹시 죽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살림은 줄어들고 나라는 재정이 바닥나고 사회적인 갈등도 이전보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 코로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일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참 더 어려웠던 것은 이 기독교계에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으로 갈등을 또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큰 재난을 맞은 교회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냐 영상 예배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큰 재난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하시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군데만 여러분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건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그래야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참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믿음의 가정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인류가 물려받은 가정의 모습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룬 가정,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물려받은
최초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가정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DNA는 지금도 누구나 예외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원래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즐거운 공동체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과 슬픔의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쁜 일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원래 이 뜻이 획득하다, 얻다, 소유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아마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과 똑같은 닮은 인간을 얻은 데 대해서 참 많이 기뻐서,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이렇게 소유했다, 얻었다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낳은 아이의 이름이 아벨이죠. 근데 아벨의 뜻은 뭐냐면 숨, 호흡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생명이 점점 더 많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 참 정말 대단한 기쁨이죠. 우리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택으로 아이를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교회 청년들이 이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방으로 이 청년들이 막 보자고 막 들어옵니다. 근데 방이 너무 좁으니까 순서대로 들어가 해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데, 저는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막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큰아이가 저를 닮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많이 이쁘지 않아서, 제 아내가 참 이쁜데 그 아내를 많이 닮지 않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는 그렇게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요, 병원에서 제가 첫 아이를 제가 만났을 때, 그때 대면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보고 그 핏덩이를 보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살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모습이 어떻든지 참 부모는 그 아이를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면은 이제 부부에게 뭔가 생기가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는 비록 자신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에덴 동산의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힘써 이들을 위해서 노동을 기꺼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도 게을리지 않았죠. 말하자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 역시 생업에 열심이었고 각자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살게 되었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행위인 예배 역시 무리 없이 전수받았습니다. 우리 지난날 우리 어르신들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추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참 옛날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과 이 참 학생들의 그 마음에 여러분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그리고 참 여러 직장에 여러 어려움 그런 걸 겪으면서 참 마음의 소원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특히 여청년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때 당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그런 자매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보다 좀 모자라는 것 같은 남자 있죠. 좀 모자란 것 같은 남자, 사실은 모자란 게 아닌데 여자가 볼 때 그렇게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남자라도 믿음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여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미소를 딱 짓고 있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믿음의 가정을 이제 결혼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는데 저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 게다가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죠. 본인들의 신앙뿐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과 예배와 신앙의 삶을 가르치며 이렇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길렀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름대로 많이들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모두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살고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된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다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부분적인 신앙 전수는 있어도 온전한 신앙 전수가 되지 못하거나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자식들은 그 예배에서 벗어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하고 자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게 어떤 일이 났느냐? 두 아들이 각기 자신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지어서 얻은 곡물로,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에 어린 양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그 장면을 이 부모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잘 가르쳤고 또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며 대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그래도 설득력 있는 견해는 하나님이 제사를 보통 받으실 때 불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사를 드릴 때 물론 불로 드리기도 했겠지만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죠. 어떤 분은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이런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벨한테 가인이 가가지고 곡물을 주고 이 양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제사법을 다루는 레위기서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요거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해는 잘못된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많이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답이 나오거든요. 본문의 그 내용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뭔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제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어떠함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떻느냐,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제물도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것이 분명한데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이것이 확실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하러 왔는데 나 예배 안 받아. 그거 말라고 이렇게 제물 가져오냐? 안 받아.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미가서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마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재물을 너희가 가져와서 내게 드린다 한들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재물을 드리고 있는 너희의 그 삶이 의로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지 않는다. 너와 너의 재물 거절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의의 삶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악의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 가인이 뭔가 자기 자신이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색이 변하는데 아주 몹시 흥분하고 분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죄가 틈탄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푸는데 누구에게 풉니까?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인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떠납니다. 이 가정 한번 보십시오. 의로운 자식인 아벨은 악한 자식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한 동생을 죽인 가인은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그것도 예배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생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혼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부모가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아벨을 잃은, 그것도 형에게서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먼저 믿음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 중에 자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이 여러분 그저 소홀하게 예배를 가르쳤겠습니까? 신앙을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서도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너무 자신을 탓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자식인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에게서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또한 자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경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꼭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네 가정의 구성원 모두 다 죄인의 DNA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그저 아이들을 예배에 그냥 가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정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꾸중하고 뭐 이런 정도, 이런 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그저 잘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제대로 이룬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일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류 최초의 가정인 바로 이 아담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그냥 교회 가면 잘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정에서 가르치고 부지런히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 애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 참으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지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살아가고는 지금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기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기적적인 것으로 그냥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강하게 그 마음을
완전히 부딪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어간다는 것 참으로 어렵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좀 긴장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곡에 보면 Home Sweet Home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개사를 해서 했는데 제가 이 곡이 지금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노래 감상하십니까? 같이 안 부르시고 아니면 또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은 정말 드뭅니다. 있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면 여러분 다 그런 이와 같은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내가 집에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참 많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가족 안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참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이 기쁨의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 간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 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너의 삶의 자리가 예배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부모된 자들은 자녀의 삶이 의롭게 되도록 끊임없이 나의 의로운 삶을 점검하고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피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행복의 기쁨의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전수의 조건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아담의 가정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참 이런 우리 가정을 이루는 이 소원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아담의 가정이 아니라 참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절의 목마라 그녀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강간의 정화로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가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걸어가서 여기가 우리의 나라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크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하시리.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친 이유가 있으면 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체 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나가지 마시고. 자,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이제 저희들이 70세 이상 된 우리 부모님에게 조그만한 저희들이 선물을 좀 마련해서 우리 청년부와 또 이음부가 여러분께 또 이렇게 감사의 표를 이렇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께 또 노래도 좀 선사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또 오늘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삼층에는 중삼층대로 또 여기 지금 은혜월에는 은혜월대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들 우리 다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 참 수고로우시겠지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나중에 이렇게 손을 들고 하셔도 되지만, 예, 다 일어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요거는 지금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합니다. 예, 지금 선물 전달하세요. 선물 전달하시고. 예. 선물 지금 잘 안 받으신 분들 중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선물 전달해 주시고요. 예. 예. 혹시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 손 들어 주세요. 예. 자, 이 선물 받으시고 난 다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0세 이하 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버이 은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다 잊으시고 길을 제밤 낱낱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너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 가엾어라 어려서나 꼭꼭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구 기대어 기다리는 아를 쌓 그때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인간의 그것을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근데 어머님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개사를 해주세요. 어버이의 사랑은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과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먼저 여러분 김재남 권사님 부친 장례식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계십니까? 예, 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그리고 김태현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또 시아버님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또 장례 치르신다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더욱더 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부친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마치게 된 우리 두 가정에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찹찹하고 또 부모님이 생각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모든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들에게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